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할 겁니다. 한 가지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우리가 사실 예배하는 모양도 변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날 향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올해를 이끄신 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크리스마스 때 좋은 시간 잘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됐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정신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딱 생기게 돼서 그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새로운 평범한 일상, 뉴 노멀이 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 자체도 뉴 노멀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작년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끝나가지만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일들, 더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항상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꼭 예배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 꼭 명심하고 사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자막을 보면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 11번으로 생각해서 11번으로 계획해서 시작한 시리즈인데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 사건 중에서 도마를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11번째 시간 시작.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오늘 바로 이 제목을 갖고 또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를 마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라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없이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리고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몹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는 말로 이들 마음에 불안한, 지금 절망감에 빠져있고 불안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들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중에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이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우리가 분명히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을 보았어. 확실하게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도마는 그들에게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살아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구나. 너희들이 보았더니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또 절망감에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나 초등부 때부터 해서 의심 많은 도마, 불신하는 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왠지 도마는 믿음이 없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도마의 행동, 도마의 반응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당시에 이 도마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마를 단순하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평가를 내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도마 하면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을까요? 오늘 그거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나요? 네. 그림을 볼 텐데 여러분 혹시 전에 몇 주 전에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보였던 그 당시 함께 나눴던 그 그림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있었던 그 그림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럼 혹시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도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카라바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그림도 바로 카라바초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이 카라바초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 성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작가의 상상을 가미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약간 과장되게 작가의 상상을 포함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으로써 작가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죠.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가운데 도마의 손가락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도마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잡아서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이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림 뒤편을 보면 아주 이 장면을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옆에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림 정중앙에 도마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도마의 얼굴을 보면 깊이 패인 주름이 있고 또 눈은 부릅뜨고 있고 또 왠지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끝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정입니다.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한 듯 뭐 이런 표정이 보이죠. 도마야, 꼭 네가 그렇게 해야만 되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럼 이 그림에서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다른 부분은 어딜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좀 퀴즈를 내고 함께 맞추면 상품도 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온라인이라 그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과 오늘 성경의 말씀의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진짜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았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작가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다른 그림을 그렸을까요? 오늘 이 작가의 의도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 진짜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라고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는 내 손으로 직접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후반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도마는 직접 만져보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호기롭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른 제자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 세민하고 질투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엄청나게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엄중한 상황, 밖에 나가지 못하고 꾹꾹 숨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가한 질투 따위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죠. 그럼 도마는 진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도마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분명히 다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도 도마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마에 대한 성경의 에피소드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도마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를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베다니로 가는 것 절대로 위험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굳고 만류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가는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말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도마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고 단순하고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 그럴 일 없겠죠. 그리고 믿지를 못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직접 직접 보고 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의 행동인 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면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도마는 지금 잠깐 나갔다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도마가 생각하기에 진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계속 숨어서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세상에 나가기는커녕 아직도 다락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도마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마는 의심을 한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왜 아직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다락방에서 계속 숨어서 떨고만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좀 알아야겠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불신의 상태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 불신하는 도마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별로 수긍도 안 가고 나는 별로 믿기지도 않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도마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도마에게 예수님은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아까 그 제자들에게 한 그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에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도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은 후에 도마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의 삶에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깨달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시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고 믿은 자는 복이 없는 건가요? 보고 믿은 자는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은 거, 보고 네가 믿을 수 있는 거 같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본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뿐이지 그거는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딱 섰으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긴 뭘 믿어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귀신이다 이러겠죠.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기절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실제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도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믿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믿었다면 도마는 아까 본 그림과 같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과 같이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었죠. 그리고 확인을 했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아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전에 함께 본 그림, 그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직접 만져봤다는 기록도 없는데 카라바조는 구태여 그 그림을 통해서 만져보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넣고 만져봐야 믿는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도마는 바로 그런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6,000km나 떨어진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도우며 함께 살다가 끝내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6,000km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의 거리, 물론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 걸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된 도마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론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또 찾아올 것입니다. 또 힘든 상황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서도 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아닌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도마와 같이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도마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너희들 사는 걸 보니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사는 걸 보니 아,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봐도 너희 삶을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2021년 꼭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껴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 또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일들, 겪어보지도 못한 너무나 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그런 주님을 믿으며 그래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친구들을 항상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찾는 노력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계심을 매 순간 매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며칠만 있으면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대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으면 지금 광고할 건데요. 오늘 우리 이제 고3 친구들 송별회도 해주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올라와서 우리 환영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올라가서 반도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언제 할 거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대면 예배가 되는 날, 그날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친구도 보내주고 또 6학년들 초등학교 6학년들 환영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곧 방학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더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